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살려두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 찬양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드리는 겁니다. 66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많은 저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다윗이나 그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66편은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예요. 그러니까 예배시, 예배 감사 찬양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은혜, 5절과 7절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는 찬양. 8절과 12절은 그런데요, 연단의 은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씀은 연단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연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내려주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나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도 은혜.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따라, 가시도 은혜다. 가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13절과 15절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서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16절과 20절 말씀은, 이 말씀도 우리 따라야 돼. 응답의 은혜. 응답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어요. 찬양, 선민, 연단, 서원, 그리고 응답.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가지가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찬송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선택해 주신 걸로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때때로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이 또 너무 감사하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겪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은혜인 거예요. 나는요, 이 5가지가 여러분의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축이 개인적 감사, 민족적 감사, 그걸 5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6편을 통틀어서 보면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이게 그 찬양의 방법이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 우리 시편 강해하고 저녁 예배 시간, 또 금요철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예배 빠지지 마십시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막 데리고 와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원수가 잠잠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민족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크게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66편 1절 말씀에 그냥 찬양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찬양하냐? 즐거운 소리로.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 여러분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실로암 부를 때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좋죠? 한번 또 일어나서 더 한번 찬양해 볼까? 우리 찬양할 때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찬양할 때 저기 하나님께나 또 교회 이렇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인상식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런 분이 있어. 여러분 저 1절 말씀 보세요.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는 게 즐거운 소리로. 그 다음에 저 3절 보면 왜 그렇게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느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시고 큰 권능을 베푸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어미하시고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을 뜻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올해 60주년인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광탄교회 위해 주시고 할렐루야 크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큰 권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지금 돌아왔던 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천군 천사로 어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일 겪었지만 그래도 내가 죄악에 타락된 저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해 주셨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힘없을 때 힘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왜?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절과 7절은 이제 선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신 거예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의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고,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면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 한 절 한 절 위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가장 큰 축복을 생각할 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줘 특별히 나를 불러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노총각에 대해서 결혼했는데 40살이 넘어서 결혼했어. 근데 왜 이렇게 40살이 넘어서 결혼했냐면은 하도 고른이라고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진 거예요. 여자가 얼굴도 예뻐야 되고 인격도 아주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무릎 딱 꿇고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암만 화를 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거 다 받아. 세상에 그런 여자 어디 있어? 그리고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학력도 대학원 나왔으면 좋겠고 아주 딴 세상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금상첨화라고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고. 그러니 40살 넘게 결혼도 못하고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청첩장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 얼굴에는, 내 머릿속에는 얼굴도 미스 코리아 같고 그냥 학교도 최고 학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여자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아니 이거 웬일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나 인품이나 완전히 딴판이야. 몸매도 왜 이렇게 푸짐한지, 그리고 아주 얼른 보기에 싸납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선배를 만나서 고르고 고른 여자가 이 사람입니까? 하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이 선배가 그 참 이상하네. 김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 얘기하는데 김 목사 그러지만 내 눈엔 지금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 최고의 최고.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꼭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했어.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낳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 천사들이 아이고 하필이면 왜 김상길입니까? 김상길은 뭐가 못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결함이 있고 뭐가 엉터리고, 근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김상길을 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보고, 여러분 학력을 보고, 또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잣대로 다 따져가지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선택하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것은 바로 선택에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은 바다와 강이 갈라진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간 거예요. 전부 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도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육지 건너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도 바다가 쫙 갈라지고 육지같이 건너고.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죠.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8절과 12절은 연단의 은혜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섰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많은 연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는 음식이 없어서, 때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날씨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다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단련하셨느냐? 은을 단련한 같이. 여러분, 은을 만들 때 가만 보면요, 은 가운데 있는 불순물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을 딱 제거하는데, 언제까지 가장 좋은 은이 되는 게 언제냐?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은을 단련하는 사람이 그 순수한 은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그러면 이제 100% 단련이 된 거예요. 연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해서, 아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성찰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요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씀을 읽고 찬송으로 돌아가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가 세졌습니까? 고난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불이 났어. 그런데 불이 막 났는데 그 불난 걸 보고 불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 고함을 치잖아. 불이야.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당했는데 우리 기도가 그냥 아이고, 물론 뭐 너무나 괴로워서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아니에요. 쥐어짜듯이 하나님 나 죽어요,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지. 그래갖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기도도 점점 세지고, 또 기도의 능력도 생기고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데 고난도 안 당하고 그냥 그러면 기도 시간도 짧은 거예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한 1, 2분 하면은 벌써
아이고 저 담임 목사 통성 기도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해보세요. 아픔을 당해보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 점점 단련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도 축복이에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단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물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의 물도 건너가게 하시고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실족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13절과 15절은 이제 서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대양의 행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함께 염소를 드리니이다. 아멘. 번제라는 것은 정말 칼로 각을 다 뼈를 추리고 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 우리 아까 준비 찬송가 그래서 나를 번제로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나를 세우소서 하고 찬양했는데 그렇게 그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저 돈 벌고 그저 살아가는 집 평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저 잘 먹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면 뜻이 잘못되면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가 잠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돈만 벌려고 혈안이 돼 있어 봐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1960년대에 미국에서 미인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미스 아메리카의 벤 다이크라는 양이 선출이 됐어요. 그 해 최고로 예쁜 여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스 아메리카 벤 다이크 그러니까 이제 미스 코리아도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미인에서 상 받는 사람은 저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경쾌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걸음걸이까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하고 박수를 쳤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요 옷 입는 데서 저 조그만 빨간 아주 작은 조그만 책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이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내 얼굴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막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은혜 받고 박수를 쳤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인대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도리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은 응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을 품지 아니하였으며. 사람들은요, 기도와 자기 욕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비치고 하나님의 뜻에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서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긴 나 당장,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냐면 하나님 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는데 내일까지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일이에요? 꼭 내일입니다. 내일 안 하면 나 안 믿어요? 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기도할 때요, 과감히 내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욕심인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원을 아뢰고 내가 죄악을 품지 아니하면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지 않느냐? 2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66편은 20절이 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하신 아버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에 비춰보면 우리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방법이 12가지가 나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큰 소리를 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여러분 찬양할 때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3장 11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아까 우리 찬양해요. 새 노래로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거듭나야지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늘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새 노래로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 노래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암울한 게 아니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새 노래로 불러요. 그 다음에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드리라고요? 박수 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나 아주 굉장히 그 극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 7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적으로.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시는 시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시로 드리는 건가?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편보다 위대한 시가 어디 있어요? 저도 뭐 시를 쓴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쓰는 거는 시는 뭐냐? 시시한 게 시예요. 뭐 시가 뭐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시는 시시한 거예요. 위대한 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시인이 되고 싶습니까? 뭐 아무도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돼. 말씀이 시예요. 왜? 시의 가장 높은 가치는 진리에 있고 진실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고 밟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시지. 그래서 시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 말씀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로 찬양을 하는 것은 말씀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돼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5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주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 도취돼 갖고 아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또 찬양할 때 무슨 뭐 한풀이를 하거나 뭐 그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7편 4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66편 1절에 보니까 즐겁게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67편 4절에도 즐거움으로 찬양하라고.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68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춤추면서. 그래서 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나는 우리 앞으로 준비 찬송가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춤을 췄으면 좋겠어. 나야 뭐 춤을 잘 못 추지만, 그러나 겉으로 춤 잘 못 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춤추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경의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 보면 춤이라는 게요, 옛날 왕들도 그렇고 야 춤춰봐라 그러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참, 아유 목사님 나는 뭐 어깨가 아파서, 아니 나는 허리가 안 돌아가서 괜찮아, 안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춤추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실 때 찬미하며 가더라, 감사하며 가더라. 시편 71편 22절에 보니까 소고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기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8편 마지막으로 1절에 보니까 이 말씀 따라 성령으로. 그래서 12가지로 찬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2번째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성령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해갖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찬송도 안 나오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춤도 안 나오고 고통스럽고 찬양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감사도 나오고 저절로 춤도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면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물론 음악적으로 박자 맞춰가면서 음정 맞춰가면서 안 돼도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찬양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 드리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서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만 있는 곳인데 거기서 찬양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찬양밖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찬양할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잘해둬야지. 연습을 잘해야지 천국에서 정말 더 멋진 찬송하지. 연습 잘하라는 것이 무슨 음악적인 기교로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련을 잘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점에서 다 성가대가 됐으면 좋겠어. 한번 따라서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목소리들이 왜 다 죽어버렸어요? 성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집에서도요, 집에서도 찬양하면서 일하세요. 빨래하면서도 그냥 빨래하지 말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너의 죄 흉악하나 하면서 또 일하면서도 찬송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럴수록 더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6편은 그래서 개인적이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결론은 찬송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까지 들어주시는데 내가 딱 한 가지 죄악을 품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찬송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찬송하겠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르고 찬송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